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 강의 21번째로 좋은 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사에 예수님께로 그렇게 자라야 하는데,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에 예수님 닮지 못한, 자꾸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괴롭고 안타깝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하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권면을 했죠.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25절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26절과 27절에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푸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나누었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2주 동안 이렇게 4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 4가지의 권면에 다 적용되는 종합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가 성령님의 인치심이 뭘 의미하는가 2가지로는 잠깐 복습하자면, 성령님의 인치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개런티해 주는 인치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중서가 너는 내 거야, you belong to me 하고 딱 그 씨를 치시는, 도장을 치시는 것과 같다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2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너는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의 구원은 정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개런티를 주는 인치심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성도들을 도우시면서, 때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인데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가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가 있는데,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너의 혈기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 닮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시게 도와주실 텐데,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내용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러운 말과 관련하여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안에서. 근데 이 말이
지금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상대방의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냥 딱 알고 싶어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는 말인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은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말은 삼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의미인 거죠. 도적질에 관련되어서 나에게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남의 것을 바라볼 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중서가 그러면 안 되지, 네 것이 아니잖아, 너는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지, 너는 도리어 너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누고 더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실 텐데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또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폭발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찔리게 만드시고, 나를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고 막 괴롭게 만드셔서 내 양심에 막 가책을 주실 텐데, 그때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너가 지금 방금 전에 그 화를 이렇게 폭발해버린 그 상대방에 가서 대화하면서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그 일을 하실 텐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또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하면 천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면 도리어 천불을 손해볼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내면의 음성을 주실 거냐면, 중서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말해야 돼, 이렇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면의 음성을 들어주실 텐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 2주 동안 25절부터 29절까지 나눈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삶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때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를,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지게, 더 발전되게, 더 성화되게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일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내면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될 거예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모자익 철치라고 있어요.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인데 그 모자익 철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어윈 맥메너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이 에런이에요. 에런. 근데 이 아들이 5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5살 어린 아이인데. 그래서 목사 아버지에게 자꾸 질문을 했대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5살 때부터 물어본 거죠.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래도 5살짜리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글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일까 하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아들을 수련회장에 보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잘 수련해서 은혜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 다음 날 따로 수양관에 아버지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근데 아버지가 이 수양관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들은 이미 거기에 있는 다른 학생 하나와 싸우다가 결국 그 아이를 때렸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올라오기 전에 벌써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이제 아버지가 딱 나타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더욱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나 수련회에서 내려갈 거예요 하며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 차에 실었다고 해요. 이 아빠가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됐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들에게 에런, 우리 내려가기 전에 먼저 잠깐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목사 아빠예요.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침묵을 깨고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런, 너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혹시 음성이 들리니? 이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있다가 아버지에게 답변을 합니다. 네, 들려요. 뭐라고 하니? 수양관에 남아서 친구하고 화해하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 음성인지 알겠니? 네. 누구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아들에게 이 어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에런, 너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될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대. 많은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면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육성이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예요. 성령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무시하며 사니까,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에 불순종하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해.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격 하나님. 인격체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성령님의 내면에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성령님들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별로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 안에 영으로 함께 계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아멘, 아멘죠.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게 될 것이고 더욱더 성령님의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더욱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남의 것이 탐나고 너무나 부러울 때에 그때도 한번 주님의 내면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노력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성질을 부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내면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에도 그래서 이 순간적인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바로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그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날 때에 순간적으로 화를 폭발하면서 성질을 부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원함과 나의 혈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면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심으로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게 되기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후에 31절로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생활 방식,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어요. 이 31절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25절부터 29절에서 나눈 내용들과 연관된 단어들을 다시 요약식으로 나열한 거예요. 여기에 6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찾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볼 때에는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그 의미가 같이 들리지만 요게 요 6가지 의미가 뭘 의미하는가, 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독. 악독은 영어로 bitterness. bitterness. 어떻게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bitterness.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씁쓸하고 비통한 상태로 놔두면서 사람들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악독, bitterness. 두 번째, 노함이라고, 영어로는 wrath인데 이거는 화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서 계속 그 격분한 상태를 통제하지 않는 그 상황,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이제 분냄은 영어로 anger인데 내면에 이게 억눌려져 있는 지속되는 그 증오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함, 바로 전에 두 번째 나왔던 노함, wrath라는 단어는 화난 감정을 겉으로 폭발해 버리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 분냄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계속해서 화를 품고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떠드는 것. 학생들 막 떠드는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clamor인데 자신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과 이 화남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난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며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회방하는 것. 영어로 slander인데 이것은 거짓말과 험담, 비방, 중상무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상처 입히고 인격을 파괴하면서 관계를 크게 해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악의는 영어로 malice인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고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악하게 말하는 것, 이걸 바로 악의, malice라는 의미예요. 여섯 가지 단어를 이 31절에 쭉 나열했어요.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자리 잡을 그런 여지와 그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섯 가지 단어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섯 가지를 버리라고, put away, throw away 하라고 그렇게 31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Those words do not belong to you, you Christians. You put them away, you throw them away.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여섯 가지 단어들을 31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 여섯 가지 단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단어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릴레이션십에 데미지를 주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섯 가지를 쭉 열거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동안 저희가 에베소 강의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 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며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잖아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됨과 연합을 깨트리는 그 요소들이 있음을 알고 그로 인해 지금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딱 감지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태까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거 정말 너무 칭찬하고 박수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볼 때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보다도 성령님께서 더욱더 근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 거짓말하는 거, 화를 날 때 죄를 짓는 것,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도적질, 더러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할 때에도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해치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집중해서 열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각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성도 간의 좋은 관계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6가지 요소들을 버리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건 소극적인 권면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들은 버려야 된다. 소극적인 그런 권면을 한 다음에 이제 32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요. 이제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3가지의 적극적인 권면이 나와요. 서로 인자하게 행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요 3가지 내용을 또 잠깐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로 인자하게 하라. 영어로 보면 be kind to one another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라, 친절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좀 더 젠틀하고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고 상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싸납고 쌀쌀맞고 아주 보기만 해도 무섭게 보이고 한번 지나가면 쌩쌩 바람이 불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 다가가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만큼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혹은 마켓 같은 데서, H마트 같은 데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켓에서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떤 성도가 보일 때 도리어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조용히 피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죠. 그렇죠? 이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도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만나면 반가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너무너무 정말 인간미가 있다.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게 느껴진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상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과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be tender-hearted. tender가 뭔지 알죠? 닭고기도 tender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 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래. 이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 많고 동정심 많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be tender-hearted. 긍휼히 여기라 그런 뜻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우면 그랬을까? 아마 나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그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야, 성숙의 단계에서 나가야 되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그 힘듦과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도 함께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긍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게 뭐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그 힘듦을 외면치 않고 우리도 같이 불쌍히 여기며 손 내밀어 도와주고 마치 내일과 같이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Forgive one another.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은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상처받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텐데 그걸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 마음에서 릴리스 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에서 나열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6가지는 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31에서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가족을 용서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오빠가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그 유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화난 감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친방을 갔는데 저와 제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1시간 30분 이상 속상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는 집사님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 다 쭉 들어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래서 내가 계속 듣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위로하면서 격려해야겠다. 그래서 너무나 화난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아시지만 집사님 오라버니이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3년 동안 집사님 이 삶 가운데 이 오빠에 향한 이 분노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사님 그동안 3년 동안 삶 너무 힘드셨잖아요. 지금 집사님 안에 갖고 있는 이 분노, 이 집사님이 갖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 더욱더 집사님을 더 힘들고 더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서
이 엉그러진 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닦는데 딱 기도 받고 나서 목사님 하고 또 말하는데 또 그 오빠에 대한 또 화난 감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직까지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 정말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정말 다시 상처를 입힌 사람들 용서하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용서는 하고 싶은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용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만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내가 영적으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은혜 충만할 수 없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입힌 자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더불어 살 길이에요. 저는 빌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혹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함으로 사람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